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신실하심으로 오늘 시간 큰 은혜 베풀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것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내용을 다시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Risen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참 살리심을 받고 또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 앉히시는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앞쪽에는 정말 저희들이 소망 없는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또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말씀하고 우리가 그때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지금도 불순종의 그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적으로 죽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러한 상태를 말씀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말씀 이 내용만 우리가 깊이 봐도 성경 전체의 뜻을 정말 깊은 뜻을 우리가 핵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저희들은 두 가지 우리의 죄에 실패한 죄를 깨달는 이러한 은혜가 참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깨닫는 것은 첫째로는 죄의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그 누구나 이 세상의 공중에 또 이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삶의 그 죄의 깊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문제는 4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위대하신 그 구원과 그 높이와 그 영광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 그리고 또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이 생생한 내용들을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 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일으켜 주신 이 은혜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다른 차원으로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정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들려 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같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역사한 것인데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몸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래서 이건 육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이해되질 않고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환상을 보고 우리가 무슨 아름다운 곳으로 뭐 이끌림 받고 물론 그런 영의 축복도 있지만은 그렇게 무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들림받은 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같은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완전히 그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렇게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정적 의미,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몇 가지를 나누는데 저희도 편의상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이 역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죽은 차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살은 것입니다. 영이 회복된 거예요. 영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지적인 새로운 깨달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들림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정말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심오한 경험입니다. 정말 바뀔 수 있는 이것이 이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저 사람 많이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어떤 종교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서 같이 들림받은 우리 영혼의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로마서 6장에서 이 에베소서를 잘 설명해주고 이게 다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이 다 서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지만 이 에베소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원리를. 성경은 그냥 피상적으로 뭐 설교 주제로 그냥 뭐 이것저것 우리의 또 뭐 이렇게 안위하는 것으로 해서 또 재미있는 것으로 해갖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 정말 에베소서 이 한 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라도 성경의 이 본질적인 깊이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원리를. 이게 말씀의 원리죠. 이게 닥트린을 주님이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봐야 되고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냥 대강 뭐 겉핥기로 성경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정말 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주신 말씀을 바로 더 깊이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말씀에서 더욱 또 깊은 말씀에 이르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고 그 차원에 있지 않고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말 우주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세상에 이 무덤에서 정말 살아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영이
그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이 죽음에서 일으켜진 살아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그 by nature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더 이상 진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에 살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이런 영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영의 우리 영혼의 빛이 비추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이제 얽매여 있지 않고 율법에 죽고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에 그 잘 아시듯이 여인의 그 남편 그 비유를 예를 듭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그 여인은 속해 있으면 살아 있으면 그래서 그 율법이 남편이었는데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다른 데로 또 시집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관계, 아는 관계, 주님과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메마른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직접적인 주님을 아는 주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이런 그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이제 세 번째로는 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가지고선 우리가 그냥 뭐 마음대로 죄 져도 되느냐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로마서 6장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죄의 다스림 안에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영역, 그 죄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껏 죄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차원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God forbid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선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간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 하나님이 그거를 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완벽한 상태로 정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완전히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없고 뭐 완벽해지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거듭난 사람이고 또 이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렇게 살았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몸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주시면 우리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이 우리 육신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 말씀이 깊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그러나 죄의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스림의 죄의 능력과 죄의 다스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의 다스렸던 데서 나온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데서 나와서 살리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차원, 죽음, 여기서 건져내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의 노예에서 그 벗어난 죄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의 원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그 속삭임이 있죠. 우리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우리가 때때로는 바보처럼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도 받고 또 죄의 충동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는 아닌 거죠. 이것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예로 드냐면은 이 캐나다의 예를 드는데 그 과거에 이 캐나다가 먼저 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들어와 가지고 이 퀘벡시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59년에 그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몬트캄 그 장군이 이제 패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가 이 영국의 영토가 되고 영국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러나 곳곳에서 이렇게 저항이 곳곳에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게릴라처럼.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 나라의 주권은 영국 영토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옛사람에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 죄에 때로는 그 넘어지고 이렇게 그 유혹도 받고 원치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점점점 극복이 돼서 정말 이제는 완전히 그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영적인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그 사명이 되고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그 목표가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존 칼뱅도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이제 우리의 죄성이 점점 극복되어져 나가는
이제 이러한 그것을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는 점진적 성화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는 이거를 또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옛사람이나 우리 속에 죄성이 이제 이 사단에게 속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되지만 바로 회개하고 또 주님과의 더 연합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죄성이 이제 점점 극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으면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대표가 돼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손이 돼가지고 이 살과 피가 우리 본성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죄성이 이렇게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대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이나 스테이터스나 스탠딩이나 이런 위치나 상태나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뉴 휴머니티입니다. 새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사단의 다스리 있지 않고 이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죽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이제 다시 살아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죄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체가 우리 실체가 아담 안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예수님 안에 있는 실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에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소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 받은 것이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상태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있지 않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이제 우리의 그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심 받은 이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젠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착해졌다, 뭐 조금 나아졌다, 잘했다, 그래서 많이 괜찮아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전에하고 다른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자꾸 종교적으로 뭐가 자꾸 나아질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가진 종교성으로는 우리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변화받았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게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것입니다. alive unto God. 하나님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깨닫고 영혼을 깨닫고 절대적인 그 진리, 그 생명 안에 이제 진리를 찾은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꽃을 예를 드는데 밤에 캄캄할 때 꽃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가 뜨고 해가 비치면은 그 찬란한 햇살에 태양에 그 생명이 환히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태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자연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우리 본성과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긍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지고 이 생명 안에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막 심판하시고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거나 말씀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막 심판 무자비하시고 막 벌 주시고 이런 거 막 두려워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신 분이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거듭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이게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본성이 지금 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복음을 주시고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시고 무자비하게 막 그런 분이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이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자연인은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성경 같은 것도 싫어하고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죽는 장례식 같은 거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리심을 받고 영회복된 사람들은 시편 42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사람, 우리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 주님과의 이 교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갈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알아가듯이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하고 아버지와의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원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Walking in newness of life. 그러니까 이 워킹을 행함, 걷는다는 뜻이죠.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삶에서 살기 시작하고 거기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가보면은 후에 보면 22절에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새 마음을 또 받게 됩니다.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그에서 말씀하듯이 2절에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새 마음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데 이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엔 이 시간에 얽매여 있고 이 차원에 이 시공의 이 차원에 이 얽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을 받게 되면 이 새 생명의 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 새 마음을 받게 되면은 영혼을 깨닫게 되고 영생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영혼과 또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과 나의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새 마음이 그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관점, 이 생명의 관점에서 이 새 마음은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루이스 존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는데 그 옛날에는 성경은 제일 뒤에 두고 세상 지혜의 책을 더 높게 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뒤에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젊을 때 어릴 때는 이렇게 그 항상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항상 일기장이나 하여튼 어째 도서 목록을 그 새 신간이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책들은 이게 도서 목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읽어야 될 책들이 있기 때문에 글씨 무슨 어떤 세상의 이런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그냥 그게 일종의 취미고 그런 것을 좋아해서 항상 뭐를 읽고 싶다. 그때 어떤 책을 그 선별을 해가지고선 그 중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항상 이렇게 작성해 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그 책을 읽고 싶어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성경만이 전부입니다. 성경이 전부고 이 세상 책은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거의 초등학문이고 거기에는 그 세상 사람들 얘기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얘기하는 거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얘기합니다. 무슨 상담해주고 무슨 얘기들 다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잘 들어보면 다 듣고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막 새롭게 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거 지어서 우리 육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신경계통 그 케미칼로 이제 화학적인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편하게 만드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리학도 다 신경계통 뭐 사람의 몸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하나님의 그 관점, 성령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새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디테이션이죠. 말씀 묵상 기도인데 이것은 그냥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묵상. 근데 우리는 이런 묵상 메디테이션 대신에 그냥 이 TV나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당시 TV 뭐 이런 뭐 와이어리스 이런 걸 말씀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SNS나 뭐 영화나 무슨 뭐 이 세상 것에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서 마음들이 많이 뺏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에 그 시간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의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살아서 들려주셔서 이렇게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에 영적인 축복의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잊으려고 합니다. 뭐 술로 있든 뭘로 있든 뭐 세상 것으로 있든 해서 자기 자신을 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깊은 모습을 내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치료는 그 본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뭐 치료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이게 뭐 치유의 길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종교도 마찬가지, 신앙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종교행위 열심인데 나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성을 못 보고 먼저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를 정죄하거나 성도님 교회 이런 모습도 아니라 우리 교계 전체가 그렇게 돼서 진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심판으로 지난주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새 마음을 갖고 이 영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인간의 의를 다 부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선행을 하고 또 뭐 똑똑하고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무슨 능력이 있어도 그걸 완전히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나의 모습을 완전히 깨닫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뭐 인간적으로 내 종교행위나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같이 아무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얕보거나 막 다른 그거 아닌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나 아무 말씀도 들을 사람이 없고 은혜로만 하나님 은혜만 구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교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이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 의로 하나님의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심판받을 세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그 열정이 그 막 욕구가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뭐 하는 그런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이게 사실 철야 기도도 귀한 겁니다. 주님과 정말 깊이 대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다 실망하고 허점이 있고 또 우리가 다 뭐 그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자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게 진정으로 그 우리가 은혜스러운 관계로 정말 진정한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참다운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그 기도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이 기도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 방향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어디까지 이뤘든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주님과 함께 그 일으키신 그 생명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새 방향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가 영생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는 복된 축복의 삶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들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삶이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은 또 거기서부터 이미 주님 주신 이 우리 거룩함과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베푸신 지극히 능력이 크신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성령 안에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이 성령으로 정말 성도의 교제와 참 사귐이 있는 빛의 사귐이 있는 영의 사귐이 있는 우리의 성도의 또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